제가 이 집회를 다니다 보면 제일 집회하기 힘든 그룹이 누구냐면 이 목사님들이에요.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집회를 하면 박수를 칠지를 잘 모르세요.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 목사들이 예배를 인도만 해봤지 예배를 드려본 적이 많지 않잖아요. 성도들한테 찬양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찬양을 잘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일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 찬양할 때 우리 목회자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예배자로 주 앞에 왔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빠른 공이 나올 때는 박수 한번 치시고 느린 공이 나오시면 손을 들어도 좋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욕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시니 주의 피 주의 피 우리를 거기에 아이성을 우리를 깨끗게 남기는 거룩한 생명의 생명이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깨끗한 모여를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아가세. 주 앞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하셨네. 다시 한번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아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할렐루야 날마다 이겨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소서. 주 앞에 찬양할 때 한번 내갑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날마다 이기며 나갔을 머리에 면류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님 이런 믿음 주소서. 주 앞에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십자가 날마다 다니며 나갔을 머리에 면류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소서.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능력해 하시는 주시니 주의 우리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눈보다 보이게 주의 보혈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을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며 믿음의 땅과 미국 땅과 조국을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임자여 달라고 우리 한번 주 앞에 간절한 주여 부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자 모였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시간 주는 시간을 함께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운전에 무료한 일에 하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뉴저지 제16회기 목사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하나옆에 뉴저지 사랑하는 주의 교육자 목회자들이 마음을 아파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시간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무리 위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임동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은 주의 종들을 불러서 함께 유저기 목사 인합 기도회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이 시간 여기에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우리 모두 복음의 귀한 사명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어렵고 힘든 이 시간 가운데 속에서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주님 때문에 무명한 자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명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때문에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주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주의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준비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힘있게 달려가는 이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포커스하며 모두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아삽이 고백한 것과 같이 그런 심령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귀한 복이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고 부어지어지기를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뜻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위하여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들과 하나님 준비한 모든 손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이 한해를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릎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임원들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수고해 주신 이준규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도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들어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남일 지사님 축성이 있으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기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겠습니다. 은혜가 되지요? 아멘. 아멘을 나누시네. 칭찬에 인색하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특별히 이렇게 처음으로 이 목사회가 제신니키 목사회가 또 우리 뉴저지 산하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 기도회로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감사하고 시간을 누구를 부를까 하다가 우리 뉴저지에서 목회하시면서 또 뉴욕에도 목회하시고 또 저희 교회 안에서도 아주 또 새롭게 잘 나가시는 귀하신 능력 있는 목사님, 목회도 잘하시고 누 프론티 교회 지금 뉴저지에서는 테나플레 그 KCC에서 빌려서 사역을 하시고 또 뉴욕에서는 구글 옆에 있는 곳에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총회에서도 목사님을 기대하실 때도 새로운 말씀 많이 목자들에게 도전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 뉴저지 목사님들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이 될 줄 믿고 새롭게 태어나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우리 한번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처음 보시죠? 저도 여러분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또 초대해 주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부탁을 받고 속 내심으로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귀한 목사님들께 선다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할지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문득 같았지만 또 귀한 선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초대해 주셨을 텐데 순종하는 게 또 맞겠다 싶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함께 말씀으로 또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또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 나사로 유명한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러시아 대문호 잘 아시죠? 뭐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 도스토옙스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사로 이야기를 모티프로 유명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죄와 벌이 바로 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우리가 읽은 나사로 유명한 이 부활 이야기랑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죄와 벌의 뭐 이야기는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 남자 주인공 라스콜니코프가 이제 법학생이죠. 그리고 수재고 집이 가난해요. 그래서 대학을 지금 졸업하지 못할 형편인데 그러다가 이제 니체의 그 초인 사상에 이렇게 경도가 돼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동네에 굉장히 악랄하기로 유명한 전당포를 하고 있던 노파가 있었어요. 이름이 이제 알료나인데 그 노파랑 여동생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너무 악랄하니까 죽여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기로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살해 이후로 이제 이 주인공이 굉장히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죠.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동시에 또 범죄를 이제 이 초인 사상에 자기가 경도돼서 했으니까 그 사상에 맞춰서 이제 자기 합리화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 사람들을 죽어 마땅하다 이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중에 이제 소냐라고 하는 한 여인을 이제 만나게 돼서 이 남자 주인공이 진심으로 이제 죄를 뉘우치게 되고 결국은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큰 이야기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죄와 죄책감에 시달리던 이 남자 주인공을 구원해준 소냐라는 여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여인이 이제 인트레스팅한데 이 여인도 굉장히 궁핍하게 살아가던 매춘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무능하고 또 아버지가 이제 계모랑 다시 결혼해서 계모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정에서 굉장히 시달리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매춘부로 이제 삶이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그 마음만은 굉장히 순수한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냐가 어둠 속에 막 방황하던 이 라스콜리니코프를 이제 빛으로 끌어내주고 구원으로 이제 인도해주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여인이 되는데 그 결정적인 장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사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라스콜리니코프 이 남자 주인공이 소냐한테 이 나사로 부활 얘기가 나오는 성경을 좀 읽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라스콜리니코프를 이렇게 앞에서 이 나사로 이제 성경을 이제 읽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주인공이 나사로의 부활하는 그 장면과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어둠 속에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을 자기랑 아이덴티파이 하면서 공감을 많이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이 됩니다.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기 자신이 이 어둠 속에 죽어서 갇혀 있는 나사로랑 비슷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새로운 발걸음으로 이제 이 소냐가 자수하라 그래가지고 자수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감옥으로 시베리아 감옥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도 이 나사로 부활 얘기를 또 읽어달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회복되는 이 주인공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순간마다 이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소설의 끝을 이렇게 마지막 소설이 이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유명하잖아요.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그 죄와벌의 마지막 문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미 또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것은 한 인간이 점차 새롭게 태어나는 이야기,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서서히 옮겨가는 이야기,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현실을 알아가는 이야기다. 이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서술의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자, 이게 이제 소설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목은 죄와 벌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주제는 부활입니다. 부활.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에 부활이라는 책도 쓰죠. 자, 이 도스토옙스키가 쓴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한 인간이 점차 새로워지는 이야기자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이분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살던 주인공이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를 부활로 본 거죠. 우리 기독교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 그것이 어떤 영적인 부활, 그리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자, 이것이 이 복음의 어떤 소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이야기, 이게 복음이라고,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의 이야기의 소설 버전이 이제 이 죄와 벌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이 나사로의 부활이나 또 이 남자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의 부활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계시록이나 또 사도 바울의 티칭에서 나오는 우리 마지막 날에 진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최종적인 몸의 부활, 자, 이거와는 물론 다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라는 이 주제가 먼 그냥 미래의 막연한 희망, 언젠가 부활할 거야, 그냥 먼 미래처럼 느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몇 주 지나면 부활절을 맞이합니다만 부활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텐저블하지 않고 그냥 언젠가 죽으면 부활하는 거야,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이 부활이라는 것이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 내 삶 가운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실제적인 능력이요 생명이라는 이 부활의 현재성을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소설로 이제 묘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에
전반부를 관통하고 있는 그 주제가 있죠. 그 주제가 바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born again 아닙니까? 니고데모 3장 얘기도 그렇고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또 5장에 38년 된 병자라든지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든지 또 9장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이라든지 자, 이 모든 그 앞부분에 나오는 표적들과 이야기들이 다 소위 말하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라는 그 예들을 이제 7가지 우리가 아는 7가지 표적 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이 우리가 읽은 이 나사로의 부활의 이야기죠. 자, 이 나사로 이야기가 결국에는 요한복음 전반부를 마무리 짓는 7번 마지막 엔딩하는 그 역할을 하는과 동시에 이제 패션 내러티브로 요한복음 13장부터 후반부를 시작하는 거기에 포문을 여는 딱 그 링크가 되는 이야기가 이 나사로 부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 부활 이야기가 손가락하고 있는 것은 이제 13장부터 소개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이 링크하고 있는 것이 나사로 부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3장 16절 요절부터 외우고 있지만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키워드는 생명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생명을 얘기하면서 나에게서 생명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죠. 이 생명을 사도 요한이 쓰면서 이제 모티프로 가져오는 것이 주로 가져오는 게 빛과 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빛과 물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사로 이야기에도 모티프는 빛이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던 나사로가 빛 대신 주님에게로 나오는 장면을 봅니다. 자, 빛이라는 것을 왜 요한이 얘기하느냐? 어둠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세상 속에 사는 인간의 실존을 이제 어둠이라고 본 거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빛 되신 분, 어둠에 속한 분이 아닌 그분에게로 나아오는 장면을 보는 건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첫 창조 때도 빛으로 시작하죠. 예수님이 다시 세상을 창조하는 장면도 성경은 사실 빛으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게 이 부활의 아주 결정적인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새롭게 세상을 창조한다. 내 부활이 그냥 내가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가 아니라 첫 창조를 하나님이 펼치셨듯이 나를 통해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예수님이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이제 풀어줘서 돌아다니게 해라. 나사로를 이제 자유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실존에 있는 인간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장면을 이제 연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이렇게 변하듯이 나사로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가 다음 장, 우리가 11장 읽었는데 다음 장 12장에 보면 유명한 향유옥합, 그 자기 누이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이제 씻기는 장면이 나오죠. 요게 이제 어떤 때 벌어졌냐 하면 예수님이 종려주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딱 6일 전이니까 종려주일 바로 전 토요일 날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12장 9절에 보면 이제 이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를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 때문에 이제 전도가 많이 된 사람들이 막 이제 컨버전이 일어나니까 나사로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모의를 하는 장면도 우리가 봅니다. 자, 이 이후로 나사로가 이 어떤 복음서나 이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12장 그 자기 동생이 향유옥합 드리는 그때 딱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그 씬 외에는
신약 성경 어디에도 나사로가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엔딩처럼 나사로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삭개오 얘기도 마찬가지. 삭개오는 그래도 변화돼서 헌금하겠다 결단하는 게 나오지만 이 나사로는 부활하고 나서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독자들에게 오픈 엔딩으로 독자들의 상상력에 맡깁니다. 자, 죽음을 맛보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어떻게 됐을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는데요. 자, 이 질문은 사실 나사로를 향해 있기보다는 오픈 엔딩으로 뒀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질문해보라는 거겠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어둠의 동굴에 있던 시체가 되어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까 우리 보혈 찬양도 했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대속해 주시고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롭게 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가 아니라 내가 그 나사로인데 나는 어떤 삶을 그럼 이제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이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꿈이 이제 좌절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 12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21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걸로 이제 요한복음이 끝이 나는 처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렀던 그 자리로 다시 플래시백에서 돌아와서 그 처음 만났던 첫사랑을 처음 부르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 뭐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눴던 그 자리에 오셔서 다시 묻죠.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 3번씩 묻습니다. Yes Lord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제가 압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베드로가 대답하죠. 자, 베드로가 이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자, 이날 이후로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 적어도 요한복음 세팅에서는 이것마저도 오픈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을 주고받고 네가 이제는 내 양을 먹여라라는 미션을 주면서 끝이 나지만 그 이후로 요한복음 적어도 세팅에서는 이 베드로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물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제 그 발견을 하게 되지만 적어도 이 요한복음 세팅에서는 역시나 또 오픈 엔딩입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난 그럼 우리가 아는 청년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 청년 사울은 빛 대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태어났죠. 일평생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부활의 주님 새로운 생명을 받고 완전히 턴어라운드해서 이제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심지어 목숨과 모든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액티브하게 전하면서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면서 전 세계를 향하여 이제 내가 부활을 향해서 달린다 이러면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죠. 예수님 때문에 돌에도 맞고 강의 위협도 빠지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여러 번 당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생명을 끊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었죠. 아니 고통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바울은 더 강하게 맞서 싸우고 부활을 향해 몸을 내밀면서 질주한다고 감옥에서 편지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의 질문이죠. 빅터 프랭클의 유명한 책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라고 번역된 Man Search for Meaning이라는 원제인데 Man Search for Meaning 죽음의 수용소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 뭐 이렇게 번역될 거예요. 이 책도
이 어둠과 빛에 관한 책이라 할 수 있는데, 특별히 고통 가운데 도대체 산다는 게 뭐냐. 요즘 이제 전쟁도 많고 갈수록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세상인데, 이런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meaningful life, 인생이 도대체 산다는 게 뭐냐 라는 이 질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친구들에게, 사실 이 영어권 친구들에게도 이 Man Search for Meaning이나 한국어권 친구들에게도 죽음의 수용소로 번역된 이 책을 저는 하이리 레코멘드 하고 싶습니다. 자, 이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끔찍한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계셨죠. 그래서 생존자죠. 거기서 이제 지냈던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이분이 현대 정신의학의 소위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을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런 잘못 없이 끌려와서 하루에도 가스실로 여러 명이 잡혀가서 조용히 죽어나가는 이런 잔혹한 수용소에서 도대체 산다는 게 뭔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게 되고 이제 발견하게 된 이야기들을 이제 이 책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돼? 이렇게 삶이 힘들고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고 전쟁과 난리와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은 이런 삶을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어떤 현대인들, 또 우울이나 분노나 절망이나 무기력이나 허무나 자살이나 자살 충동, 뭐 이런 여러 정신적인 고통에 자주 시달리는 이 시대의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 현대인들의 이 어려움 속에 이 책이 성경과 더불어 저는 같이 참고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간에 이 박사님이 이런 말을, 니체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요. 왜 살아야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이 why가 해결되면 how에 견딜 수 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왜 살아야지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수용산에서 여러 인간의 군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것은 수감자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라는 것이 이 개인의 내적인 어떤 선택의 결과지, 이 수용소라는 이 어두운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끔찍한 현장 속에서 바꿀 수 없는 현장이죠. 자, 거기에서 이 개개인이 내리는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선택하는 이 개인의 내적인 선택이 중요하지 환경을 탓할 수는 없더라. 사람들의 이 삶을 딱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강제 수용소에서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이분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마 본인은 그런 선택을 했겠죠. 자, 그리고 수용소 안에서 정말 이런 사람이 있나라는 악한 사람도 보고, 이런 존엄성을 지키는 이런 고귀한 사람도 보면서 양극단을 다 이제 본 거죠. 그러면서 삶을 의미 있고 목적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자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만들어낸 이제 로고 테라피라는 게 로고스 테라피에서 이제 의미 치료, 한국말로 의미 치료로 번역이 될 텐데, 이분이 이제 이 삶의 의미를 찾는 세 가지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핀포인팅 해주는데요. 그 세 가지가 이겁니다. 하나는 사람이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일거리 없는 사람들에게 일을 준다는 거겠죠. 뭘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치료 방법이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진선미를 경험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함을 사람이 경험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사랑에 푹 빠지게 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요걸 통해서 삶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내가 취할 거냐를 결정함으로써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시련과 고통에 어떻게 맞설 거냐. 요게 이제 이분이 이 책에서 제일 하이라이트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용소에서 극한의 시련과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이 책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결국 모든 사람이 이분이 말했듯이 모든 사람은 아이든 청소년이든 청년들이든 나이가 연세가 많은 분이든 누구나 다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의미 중에서 내가 그러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뭐 다 마찬가지로 내가 왜 일해야 되는지 내가 왜 목사 노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결국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싶은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자라났고 이제 신학 공부 때문에 미국으로 왔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아버님이 늦게 회심하시고 이 목사의 길을 이제 가시게 됐고 그 평신도 시절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전 재산을 헌금을 하셨어요. 집도 팔고 그래서 완전히 다 올인을 하셔가지고 그 이후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는 뭐 집 주소도 없었어요. 그 무허가 그 산에 들어가면 무허가 건물 뭐 요거 한 요 정도도 될까요? 흙으로 대충 지어놓고 위에 막 쥐돌아 댕기고 뭐 아주 끔찍한 집입니다. 거기 제가 중학교를 자랐는데 고등학교 시절 아버님이 개척을 해서 이제 상가 지하에 이제 15평짜리 조그만 교회 개척을 하시고 제가 개척 1호 성도 1호죠. 엄마랑 저랑 앉아 있고 아버지 설교하시고 이렇게 이게 86년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교회 그 상가 뭐 헌금을 다 해버리셨고 이게 돈이 없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막 헌금도 보내주고 이래 쌀도 보내주고 막 이래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락 반찬 맨날 김치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제가 감사한 거는 아버지는 이렇게 지독하게 가난한데도 삶의 의미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정 예배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제가 괜히 헌금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게 되고 이렇게 원망하고 무슨 목사의 길 내가 왜 갔나 한탄하는 장면을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하면 주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또 흘리시고 어머니도 옆에서 우시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런 환경에서 저 자라다 보니까 아 목사가 되면 되겠구나. 목사가 되면은 야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의미 있게 살 수가 있는 거구나. 중학생이 순수하잖아요. 난 이렇게 안 살아야지가 아니라 순수한 중학생이니까 아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고 또 아버지가 저희 형이 나서 이제 안수기도를 많이 해주면서 저희 동의도 없이 하나님께 목사를 바칩니다 해서 서원 다 해버리시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자라면서 아 이게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막을 길이 없구나. 아버지가 주를 위해 평생을 살겠다. 못 드려서 더 안 드리고 솔직히 제가 이제 대학생이 돼서 어머니한테 살짝 물었어요. 솔직히 그때 다 전재산 헌금하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후회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냐? 솔직하게 나한테 얘기해달라. 후회가 없대요. 너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셨고 너희들 전 누나 형 저 있는데 너희들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너희 통해서 목회를 훌륭한 목사가 돼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하나님 그렇게 쓰실 거야. 이렇게 중학생 때부터 그런 축복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대단하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한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소위 안 나온 그런 유식한 분이 아닌데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지식이 현대에는 많지만 지혜가 없잖아요. 최고의 지혜는 겸손이거든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게 지혜거든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혜롭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지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새벽에 저도 매일 따라가서 새벽 기도하면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그때까지 남아 계시고 하여튼 그런 장면들이 제게는 교회에 대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목회는 이런 거구나, 성도를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를 가정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었다는 게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나고 또 저희 교회 목회할 때도 우리 젊은이들하고 또 아이들하고 목회하면서도 가정에서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죠. 우리 앞에 목회적으로든 뭐 성도님들 개개인의 가정적으로든 시련과 고통이 닥치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고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오고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런 일이 있지? 늘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욥기라는 책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욥기 1장에도 보면 욥이 그 주제어가 결국 까닭 없이인데 with no reason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극한의 고난을 당하죠. 자, 이제 욥이 당한 고난을 이제 로고테라피의 그 용어로 빌리자면 이제 초의미라 해서 슈퍼 미닝이라고 해서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미닝이 있다라고 이 책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욥이 그거를 계속 알아내려고 스트럭을 하지만 끝까지 모르죠. 그러다가 친구들도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지만 다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답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시죠. 그래서 설명해 주시진 않죠.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욥은 자기의 무능함을 이제 깨닫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장면으로 욥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혜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 그래서 그게 지혜 문학에 욥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똑똑해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알게 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욥기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도서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고 내가 뭐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뭐 좋은 대학을 나와서 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 세상적인 내러티브죠. 이 시대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늦어지는 더. 그래서 자녀 양육에 막 올인하고 학군 어쩌고 하면서 난리가 나죠. 저도 딸 셋을 키우고 대학도 다 보내고 했지만 제가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강조합니다. 뭐 AI 시대 어쩌고 이런 시대 똑똑한 애가 난 중요한 것 같아. 똑똑한 건 AI를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지혜로운 애가 돼요.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애가 롱런하는 애가 되는 거다. 그 지혜로운 아이들로 길러내야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새롭게 아이들이 늘 태어날 수 있는 우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삶에서 저는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죠. 애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회가 새롭게 태어난다. 내 능력과 힘과 능력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콜아웃 하셔서 나서로야 나오너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부활시켜 버릴 거야. 너를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룰 거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겠죠. 목회적인 환경이 계속 어려울 것이고 가정적으로도 힘든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듯이 한 인간이 점차 새롭게 태어나는 이야기,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이야기. 전 이거를 마이 킹덤에서 가츠 킹덤으로 옮겨가는 이야기로 해석을 했습니다.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깨닫고
내가 새롭게 주님 앞에서 태어나서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 그런 목회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도록 부활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귀한 사명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진선미를 드러내게 하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사시고자 하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슈퍼 미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그 경이로우심과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끝까지 우리의 인생과 또 목회를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작은 종상이 남아 드리는 시간 예배이기 때문에 헌금을 좀 갖도록 하자 이렇게 이면에서 기도해서 헌금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365장 통합 484장 찬송 후에 우리 회개로 수고하시는 김종원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의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모든 것을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드려진 헌금 또한 주께서 맡기신 것을 다시 올려드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맡기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중심을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말씀의 선포와 성도의 양육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각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인사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또 갖기로 했었는데 앞에서 하려다가 제가 말씀 후에 잠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하고 또 이렇게 거룩한 자리 우리 뉴저지 목사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민감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목회의 환경은 날로 척박해져가는 그러한 시대에 이러한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어떠한 새로운 전략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때가 바로 우리가 주제의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을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씌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선포의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엄중한 이 명령 앞에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 새롭게 태어나라고 요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이야기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고 이 땅이 회복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회에 단순한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싸매어지는 강력한 그러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무리는 아니다 할지라도 주의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고 구한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가 다시 한번 새롭게 오늘 태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뉴저지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변화시키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 모든 임원들에게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귀한 말씀 또 증거해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귀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이제 순서 맡으신 분들이 나오셔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인데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한번 찢는 그런 기도, 짧지만은 굵게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방금 부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484장, 새 찬송 365장 찬송 후에 우리 송호민 목사님이 교회의 영적 부흥과 연합을 위해서 또 원도현 목사님이 미국과 조를 위해서 한 제목 끝나고 간단히 찬송 한 1절 정도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4장 우리 3절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친구니
간절히 뜨겁게 기도한 후에 우리 성원 목사님께서 마지막 마무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 형제님 오늘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 영적 구원과 연합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오늘 시간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져 저희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하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목회자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겸손하고 믿음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가서 은혜가 있다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그리고 한가운데 우리를 낙서하고 불쌍히 모든 낙상으로 주님 말씀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의 귀한 종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를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대박성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가슴을 잡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말씀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믿어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일으키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며 나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우리들이 온 교회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할 진정한 죄인임을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을 탓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도들을 탓할 때가 많았습니다. 환경을 탓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도 주저했고 두려움의 돌, 의심의 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의 돌 옮겨놓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성장하지 못했고 우리 교회들이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내 자신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영역, 마이 킹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뒷걸음 들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이 걸음일지라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특별히 우리 늦어져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들 기억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공동체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고 세상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고 빛이고 소금임을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당당하게 떳떳하게 선명하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전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장 4절 사원 바꿔서 우리 1절 3절 찬송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미국과 조국에서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내 사원 바꿔서 예수를 알리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국에 이겨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웃어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고 내게 성령이 임하고 내게 성령이 임하고 거두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선물 미치시니 내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비로고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정죄와 없게 내게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높이로부터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정죄와 없겠네. 이 시간은 미국과 조국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민족을 불쌍히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이오니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선물을 축복하다. 하나님 이 미국이 변화되어지고 중국이 변화되어 살게 나가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참정을 인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들 가진 상황들을 들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주시는 그만이 영광하게 도와주시고 기록되어 주시는 영광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륜을 베풀어서 영적인 학생이 인도인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변화되고 하나님 축복의 아름다우시고 선진의 나라가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분들이 살아있는 마을을 배워 오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누구와 부딪혀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으로 영생을 불러 작정되어야 되니 축복으로 돌아오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들어온 대한민국 주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기억삼에 우리를 함께 도와주시고 나라가 평안하도록 하나님 국가를 나가게 도와주시고 멸망을 향하여 복음의 비친 것을 갚아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으로 중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분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을 위하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주의 종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회개하고 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목회를 하게 될지를 또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정말 너무나도 평안하고 좋은 시대를 우리가 좋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인본주의가 아버지 역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판치는 아버지 이런 정말 세상의 가장 중심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기독교의 나라이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여 깨어서 회개하며 하나님 이제는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버지여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땅에 하나님 인본주의가 아버지여 물러가고 하나님 중심적인 십자가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신본주의로 아버지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이 나라가 정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과 또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은혜의 강수가 아버지여 교회를 통해 아버지여 위정자들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온 땅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이 지금 또 이란과 전쟁 중에 싸운데 하나님 속히 전쟁을 마무리하여 주옵시고 또 우크라이나 땅과 또 러시아 땅의 전쟁도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전쟁을 맞이하며 아버지 주님 전쟁을 진짜로 그칠 수 있는 우리 평화의 주님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오직 예수만이 아버지여 사람과 사람의 갈등을 없이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 평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좌우로 나뉘며 하나님 이렇게 서로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이렇게 분열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고 있으며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타락하고 부패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여 한국 교회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아버지 그 아버지여 그 곳곳에 주님 앞에 신실히 서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 교회와 한국 땅과 우리 조국이 다시 한번 아버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아버지 주님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셔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교회가 먼저 하나됨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대적인 사명에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조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미국과 한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데 우리 210장 한번 3절 찬송하고 마지막으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성령님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운 210장. 내게 성령님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법법에게서 물리시니 내 마음 항상 그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높이로부터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경계와 먹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높이로부터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와 먹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높이로부터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와 없겠네. 그러신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가 변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이 마지막 시간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가 문제이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무덤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 무덤이 좋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버지 우리의 죽었던 영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목회자로 부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 내가 주인공 되게 달라 희망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 충만을 해 성령 충만을 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부르짖고 나갑시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목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면 우리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변해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의 에너지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더 충만하며 하나님 동의하며 영역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부지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 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방문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이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 부릴 때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바꿔진 우리의 아버지여 자기 현장 속에 기름 부어 부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적인 부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 땅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미국 땅이 변화되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땅이 변화되는 역사들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척박한 땅에 오늘도 많은 지혜종들이 복음부터 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나사로야 내오라 아버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문제 있잖아요. 내 탓입니다. 하나님이여 누구를 탓하여 하나님 우리의 탓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의 변화가 영적 충만하여 변화를 경험해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새롭게 태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에 아들며 추억들 새로운 은혜가 경험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종들이 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으며 하나님 새롭게 태어나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 나의 목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들이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으며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울부짖는 죄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믿고 구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응답하시는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하 없는 것은 사랑하는 목회자들의 가정과 또 사회 현역 속에 질병으로 고통으로 당한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의 죄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줘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목회 사역이 즐겁고 행복한 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못해 하지 않게 하시고 자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목사의 산하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23장 355장 푸른 나라 나선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워나 즐거워나 저만 따라가오리니 오늘은
영이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제자가는 제가 죄고 가오리다. 예금 없이 믿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믿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 김종훈 목사님께서 인도해주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곳들의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총무 대신 우리 오정민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광고는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번 회장님께서 너무로 수고가 많으시는데 오신 분들 귀하게 대접하셔야겠다고 해서 오늘 마치자마자 복된 소식이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그 해결색의 그 홈디파 쪽에 있는 문이라는 식당에 가시는데요. 좀 오늘 참조하실 것은 사순절 기간이라 저희가 고기는 대접하지 않습니다. 고기 시키지 마세요. 네, 그래서 오늘 고기 없습니다. 버페로 맛있게 드시고 우리가 이번 그래도 사순절 기간이라도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점심 대접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교회장님 되신 최재형 목사님의 식사 기도가 마치시면 출발하시기 전에 한번 사진 한 장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다 앞으로 나와 주셔서 같이 강사님하고 다 같이 사진 찍도록 하겠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완납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보니까 목사회 임원 빼놓고 회원들이 거의 한 100여 명 가까이 되는 8곳밖에 회비를 안 내셨어요. 이 슬픈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주신 만큼 일하자. 요즘 성도들도 다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서 저희가 따로 이렇게 도네이션 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뒤에 보시다시피 광고나 있지 않습니까? 저 임원단들이 서로 모범이 되서 저희들끼리 먼저 이렇게 광고 내고 저희가 도네이션 하기로 올 한 해 이렇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사업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올해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사업도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한식당 가보십시오. 낮에도 통통 비고요. 아침에는 더 어려운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행사 안 하면 어떨까? 또 이런 모임이라도 왜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황상현 목사님과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식사 대접해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했고요. 또 바쁘신데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유인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극 가시는 분들은 따로 저희가 출발 장소를 개별적으로 확정되는데 이제 차를 놓고 한 차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뒤에 광고 나와 있는 건 생략해서 그래도 노프런트 교회, 또 송도교 양무리 교회, 뉴저지 우리 교회, 또 뉴저지 터바인 교회, 또 콜롬비아 오토바디, 또 황장로님, 의사치명 초장로님, 또 나로 레스토랑의 이인지 장로님, 뉴저지 길교회, 완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이민 로폼, 변호사 밀러 초이, PC, 그다음에 또 사인 에비뉴, 또 사인 에비뉴에서 직접 이건 제작해서 이렇게 도네이션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고 리를 페레이스 리를 페레. 저렴합니다. 여러분 호목사가 보내서 왔다 그러면은 아마 100불까지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푸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진짜요? 진짜요. 가시라고. 그래야지 광고에 보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안 해주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분명히 해줄 겁니다. 이렇게. 정말 싸게 해줘. 요즘에 비쌉니다. 하나 200불 가요. 근데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광고에는 이번 본 광고에는 빠졌는데 어제 늦게 연락이 왔어요. 더 플라워, 그러니까 중앙장의사 앞에 있는 꽃집 있잖아요. 거기서도 또 후원을 해주셨어요. 늦게 전화가 오셨더라고. 또 암 투명 중에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사장님이 혈액암에 투명 중에 있는데 이렇게 또 근데 부담되기 싫어서 그냥 알리려고 이 꽃은 그 집에서 산 거거든요. 이쁘죠? 잘합니다. 이게 얼마짜리냐? 비싸지 않아요. 60불밖에 안 갑니다. 괜찮죠? 60불. 그러니까 가서 많이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 다 뵙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리얼한 거. 그래 많이 이용하시라고 그렇게 싸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셔서 회사 때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식사는 이제 12시 반에 예약했는데 총무 목사님이 우리 성도교회 주머니 사정을 감안해서 그냥 야채만 먹으라. 근데 더무는 시푸드가 공짜예요. 시푸드가. 근데 여러분 고기 뭐 지금 아직 뭐 고난 주간은 아니니까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지만은 고기 드시고 손 들어보세요. 고기 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소금을 집사님 네 분이 있는데 네 분은 저 다른 테이블에 가서 앉아가지고 고기를 드세요. 아니 이러지 말고 다 고기 드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지가 뭐 그 5, 6불 없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1인당 5, 6불 더 내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고기 부표를 합니다. 바뀌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성공해서 박수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게 은혜가 아니겠어요? 목사님들 섬기는 게 은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껏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진 촬영 먼저 기도하는 게 낫대요. 식사기도 하고 사진 촬영하고 같이 이렇게. 다 모르는 사람은 없죠. 옛날 POC 자리입니다. POC 자리. 그러니까는 우리 특별히 교회별서 우리 부회장 되시는 지재 목사님 오셨는데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한번 오셔서 식사기도 하고 사진 촬영하고 특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또 기자님들 많이 방문하셨는데 아멘넷 또 카이로스 복음신문 또 크리스찬신문 네 곳에서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복음 뉴스라고 하는 그게 복음 뉴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식사기도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뉴저지 목사회 연합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위하여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우리가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또 우리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또 말씀처럼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인 대각성의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이 기도회를 통하여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귀한 우리 또 성도교회 하나님 또 이 귀한 식사 대접합니다. 종들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귀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하나님 섬기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복을 내려주시되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과 생명력과 능력이 차고 넘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마음을 다하여 섬겨주신 또 귀한 임원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목사회의 모든 임원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실 적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해 살아가려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 소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